들을 귀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아침에 이 새벽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한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확신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남가주에서 상원의원 출마한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당선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시고요. 뭐 어떻든 간에 우리 집안은 많은 물질적인 손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샘 목사님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줬습니다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얘기한 것인가? 근데 결론은 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오래 했고, 여러분 알다시피 예배도 시간도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도 수없이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듣기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 이것이 과연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뱉어내는 것인가? 나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교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서 그저 내 불만 속에서 여러분은 뱉어내고 계십니까? 혹시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가족들의 말을 듣고 내 생각에 계속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저께 주님 앞에서 솔직히 저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나누는가? 나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가?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일 때가 없었음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사가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운전기사가 일한다는 것은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귀는 막아버리고 세상 꼴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뱉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교회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앤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과거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러시면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다른 소리에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어떻게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도 교회에서 뱉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사람의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닐까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를 편지를 보내주면서 한 말씀을 7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7번이나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에게 7번이나 반복한다면 뭘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이 나를 열심히 일하라 라고 먼저 한 적이 없어요. 봉사 많이 해라.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헌신을 더 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뜻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듣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배웠던 삶에서 우리는 흘러나오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기도도 했고요. 봉사도 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샘중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를 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신을 돌아보고 나를 책망하며 정말 나는 설교를 잘하려고 뭔가 연구하고 몇 시간을 투자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설교를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라고만 듣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은혜웠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하고 사회의 월요일이 똑같이 여러분의 옛것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왜 많은 교회들이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세상의 소식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만 이 말씀이 유튜브로 나가지만 그때는 아멘 하지만 여러분 바로 돌아서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나눈다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귀는 있지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두 가지가 함께 자랍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내 경험과 내 생각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먼저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건 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그건 내 경우에는 맞지 않는데,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럼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개를 잡지 못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같이 뭐가?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지션을 듣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우리는 그 교회의 율법 속에서 교회에 말씀이 없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내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모든 것을 교회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그냥 주지셔로 그 율법적인 교회가 살아왔던, 교회가 해야 하는 이런 일들만 갖고 너가 맞다 너가 틀리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다시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박해자에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까지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읍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7번 이상 듣지 않습니까? 월요일 빼면 6일이군요. 아니죠. 수요 예배 있으니까 7번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 즉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얼마나 바꾸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들었고 나눴고 선포하고 전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바뀌었느냐라는 이 묵상을 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교만하다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만 붙든다면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정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확성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삶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오늘 설교 좋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나름대로 결단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여기 안에 들어서 여기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어저께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다 끝났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너무 세상 것에, 교회 그 사람 한 사람 그거에 집중돼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어저께 나름대로 생각하고 발견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쌤, 너가 먼저 닫아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뭘까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